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한 주 평안과 사랑이 듬뿍 넘치는 한 주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많은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아이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자주 들려주는 성경 인물 중 노아 이야기가 있지요. 저도 어릴 적 혹은 교회 어린이들을 가리키면서 노아의 손놀이 찬양을 함께 불렀던 기억도 납니다. 혹시 여러분들 노아 할아버지가 라는 어린이 찬양을 아시나요? 노아 할아버지가 금방주를 만드셨죠. 그 농수가 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죠. 강아지와 고양이도 방주 속에 들어갔죠. 그 농수가 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또 죽고 죽이고 하는 일로 죄악이 만연한 시대였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런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므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노아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남은 백성답게 순종하며 살 수 있는지 함께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과 후대의 모든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제3과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어 제목을 제가 써놨는데 영어 제목이 무엇인가요? All future generations. 예, 맞습니다. 이 제너레이션이 한 제너레이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generations, 계속된 제너레이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future, 그 앞에도 all, 그러니까 앞에 후대의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모든 제너레이션, 곧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 미생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그 시대에만 주어진 언약도 있지만 특별한 언약은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을 포함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All Future Generations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사람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동물,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미생물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비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나요? 아니요, 모든 생물들에게도 주어지죠.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햇빛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미생물,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 네,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참 멋있는 말이죠. 여기에 노아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오늘 그런 하루가 되고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공부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그 세계 속에서 이 죄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죄였지만 이 죄가 점점 커져서 조그만 죄가 마침내는 오직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홍수를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언약을 주었냐면 방주로 들어가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해야 되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언약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이 오늘날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도 이 조그만 제약이 우리의 제약의 잔을 채우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약의 잔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약의 잔이 가득 차게 될 때에 이 세상은 전에는 홍수로 물로 멸망을 당했지만 이제 불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게 물과 불이 대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조와 선자 책을 읽어보면 그 홍수 당시에 했던 모든 살림과 모든 것들이 땅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매몰되어 있는 게 지금 석탄이 되는 것이고 기름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는 또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불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맺은 언약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창조 시에 하나님을 위한 생각만이 가득 찼어요. 이런 생각 속에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을 위한 생각 대신에 자기 자신만 위한 생각이 조그맣게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 생각이 점점 커지게 되고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자신만을 위한 생각이 차지하게 될 때에 멸망이 이르러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일들은 오늘 하루의 생각 속에 우리가 자신만을 위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맺은 언약이 있었어요. 특별한 언약이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방주로 들어가면 구원 얻는다는 것이었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모든 만물과 맺은 언약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공부할 구원. 구원인데 무엇을 보면 홍수 난 다음에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살아있는 만물들에게 주신 하늘에 펼쳐있는 무엇이죠? 무지개요. 네, 맞습니다. 이 무지개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만물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all future generations, 노아의 시대만 주어진 기별이 언약이 아니라 노아가 죽고 노아의 자손이 태어나고 자손이 태어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우리가 죽고 우리 이후에 자손이 태어나더라도 그들에게 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무엇이죠? 무지개입니다. 마치 빛과 햇빛을 모든 선한님과 악한 사람에게 그들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상관없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무지개가 모든 살아있는 만물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약속입니다. 또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왜 주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이후에 세대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 가끔 운전하다가 쌍무지개도 가끔 보거든요. 예, 더블 약속 구원. 그렇습니다. 더블 약속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 공부의 계획 중에 이 노아는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해야 될 무엇이 있는 건가요? 사명. 네, 사명이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이 홍수에 대해서 경고하고 사람들에게 기별을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남은 자들은 노아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경고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남은 자로서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남은 자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남은 자의 사명을 가지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무거운 책임감이 좀 느껴지네요. 복음에 관련된. 예. 네, 우리의 책임이면서도 또 의무이기도 하죠. 네, 오늘의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덧셈의 법칙에서 천천히 변화하겠다기보다는 곱셈의 원칙에서 죄가 순식간에 번진다는 그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으로는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아뿐만이 아니라 노아 이후의 모든 세대, 또 우리를 포함한 우리 이후의 모든 세대에게 주신 언약의 증거인 무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남은 자인 노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남아있는 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죄의 원리, 첫 번째 날 죄의 원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 창조 시에 우리의 생각이 시간이 지난 노아가 시대에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순수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런 악한 생각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죄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났을까요? 우리 그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박테리아 분열이라는 예를 들어서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테리아가 있는데 이 박테리아가 이 1시간 후에는 이렇게 한 개의 박테리아가 2개로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이런 가정을 해본다면 1시간 후에는 2개가 됩니다. 그럼 2시간 후에는 몇 개가 될까요? 4개. 2시간 후에는 4개가 되죠. 3시간 후에는 4개가 8개가 되죠. 예. 또 8개가 몇 개가 됩니까? 16개. 예. 이렇게 덧셈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곱셈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한번 오늘 수학 공부를 해보실 텐데 한 개의 박테리아가 있는데 이 24시간, 2시간이 지나 한 개의 박테리아가 1시간이 지나면은 2개가 됐었죠. 2시간이 지나면 4개, 3시간이 지나면 8개, 4시간이 지나면 16개가 되죠. 5시간 지나면 32개. 이런 것처럼 만약에 하루인 24시간이 지나면 이 박테리아가 몇 개가 될까요? 계산이 안 되는. 예, 이것이 바로 덧셈의 법칙이 아니라 곱셈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2를 몇 번을 곱하는 거예요? 24번. 예, 24번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개가 나오냐면 1600만 개 이상의 박테리아가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죄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1대손이죠. 부터 7대손이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그리고 10대손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10대에 걸쳐서 산 사람 10대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창조 시에 죄악 하나가 탄생했어요. 그러면 노아가 10대 손이니까 10대 후에 몇 개의 죄악이 탄생했을까요? 몇 번을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생각이 창조 시에서부터 노아 때까지 갔을 때에 오직 죄악 생각들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표현을 그렇게 죄악 생각들 뿐으로 가득한 걸로 표현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또 이웃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력도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런 멋있는 파워풀한 그 지력이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졌을 때에 오직 죄악밖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시에는
제약이 조그맣는데 이 노아 시대에는 제약은 걷잡을 수 없는 제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통해서 한번 그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함. 네, 창세기에 보면 이게 조그만 그 선악과에 대한 그 제약이 시작된 첫 초의 제약이 시작이 됐었죠. 아주 조그만 제약처럼 보입니다. 그러났을 때 그 당시부터 10대에 걸쳐서 살았던 노아 시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네,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창조시의 제약이 노아 시대 제약에서 온 생각이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온 땅에 제약이 가득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6장 5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죄의 악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약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제약은 서서히 점차적으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곱셈의 법칙으로 악화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치유가 되죠. 저절로. 네, 치유가 되죠. 그게 멋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죠. 자동적으로 이게 치유가 되는 상처가 나면 되지만 제약은 어떻다는 것이에요. 내버려 두면 멈추지 없는 거죠. 예, 그게 다른 것입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죄는 시간이 지나면 파멸에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요,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잘못된 생각,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에 빠져나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한 그걸 계속 이렇게 내려가게 되잖아요. 깊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못된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곱셈에 묻히기 위해서 걷잡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생각을 스탑하지 않는 한 그 생각이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걸 스탑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제약을 어떻게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죄를 없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공의롭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시면서 또 언약을 하셨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아주 멋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언약의 핵심이란 구원입니다. 죄인을 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우리를 위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전의 세상은 죄악이 편만한 최악의 상태였다.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단 발생하면 파멸로 치닫는 죄의 법칙이 낳은 결과였다. 합법적인 것을 그릇 사용함. 홍수전 시대 사람들의 죄는 원래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들을 그릇 사용하는 데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기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사용함으로써 그것들을 더럽혔다. 식욕과 비열한 정욕의 방종으로 그들의 상상력은 완전히 썩어 버렸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듯 저도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둘째 날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 9절. 네, 여기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를 창세기 6장 9절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아였지만 노아도 무엇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의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완전한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성경절 중에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으라는 말보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이 참 위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좀 힘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참 좋겠죠. 네. 날마다. 네. 네. 그런 사람이 7대에서 누구였죠? 에녹이 늘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해서 하나님이 하늘로 승천을 시키셨죠.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노아는 아까 보신 것처럼 첫 번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뜻이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 노아, 은혜를 입은 자 노아였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아까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피지컬리 외적으로 봤을 때 완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신약에서처럼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하거나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없이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노아가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이 값없다는 말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미천에서 값이 낮아서 값이 없다는 얘기 아니라 살 수 없다는 것이죠. priceless, 값없이 베푸시는 은총을 필요로 했던 지혜인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찾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실까요? 노아는 그 시대에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었었고 타락한 세대의 부패 속에서도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네, 여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무슨 일이었을까요? 비가 왔었나요? 아니요. 비가 오지 않는 일에 대해서 비가 온다는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것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네요. 믿음.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 노아의 시대랑 비교해 보면 우리도 이
타락해가고 부패해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노아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그 일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네. 일어나지 않는 아무도 그 일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홍수를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아무도 본 적이 없지만 노아가 믿음으로 그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은 자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분명히 홍수 전에 사악한 사람들과 대조를 이루는 의로운 사람이었으나 우리와 같이 그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었다. 창조주께 기쁨을 주는 사람. 비록 타락한 세대의 부패 속에서도 노아는 그의 창조주께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 곧 죄와 부패로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로 살아야 하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이신 주님께 찬송을 올려야 할 것이다.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노아와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창세기 6장 18절. 네, 여기 노아와 맺으신 언약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언약을 내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라는 내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잠시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약속, 맹세를 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그 계약, 언약이 체결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구원을 성취하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 언약이라는 단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셨는데 이 언약은 서로에게 동등한 위치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방적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을 베푸신 이유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 언약이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길 원하시는 것인가요? 영생. 네, 맞습니다.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예를 다시 한번 보면 한 사람이 폭풍을 맞아 배에서 떨어져 물속에 빠지고 말았다. 갑판 위에 있던 사람이 그를 끌어당기기 위해 구명조끼를 던져주겠다고 했다. 물속에 있는 사람은 그 제안에 동의하고 그에게 제공된 것을 붙잡아야 한다. 네, 여기에 보면 아무리 이 물속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도 물속에 빠진 사람이 구명조끼를 어떻게 잡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갑판에 있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조끼를 던져주었죠.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구명조끼를 붙잡아야 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물에 빠져 죽게 되겠죠? 그러면 언약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 깨지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멍조끼를 던져줬을 때에 그를 자발적으로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우리가 구명조끼를 잡으면 살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구원이 이르러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누가 할 일인가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싶었지만 노아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 일들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셨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오직 순종을 통해 언약의 수혜자들이 될 수 있었다.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구원을 얻는 일은 일종의 협력이요, 연합 활동이다.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품성의 바른 원칙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간은 그로 하여금 완전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이기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성공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2절 13절. 네, 여기 창세기에 보면 이 언약이 증거인 무지개가 있는데 이 언약의 당사자가 하나님과 또 누굽니까?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입니다. All Future Generations. 후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을 포함하는 사이에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예, 무지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네, 여기 보면 이 무지개가 나옵니다. 무지개는 이 사람만을 위한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수 당시에 사람만 멸망을 당했나요? 아니요. 모든 동물들도 식물들도 다 죽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이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이 언약은 이 무지개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것도 사실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들어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는 이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내 언약의 상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언약과는 달리 이 무지개의 언약은 지켜야 할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비를 내가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비를 내려줄게. 네가 내 율법에 순종하면 내가 햇볕을 내려줄게. 이러지 않는 것이죠. 네. 마찬가지로 이 언약의 무지개는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을 하든지 선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인지 상관없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개미에게도 이런 언약을 주다는 거죠.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혈기 있는 모든 생물 그리고 모든 미래의 세대들을 다 아울러서 이 언약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세대 영원히 끊임없이 모든 세대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변치 않는 언약이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무지개를 보면 좀 다른 생각과 마음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 순종하기로 선택을 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이 세계와 이 세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은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폭넓게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성경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언급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언약을 다룬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신 건가요? 우리에게. 무한하고 영원하다.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제한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협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만 편협되고 제한된 사랑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 온 세계, 온 우주에 포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과 모든 생물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 당신의 언약을 모든 생물들과 모든 세대로 확대시키셨다. 그분의 언약은 온 세상과 모든 시대를 총망라한다. 무지개를 만들어 두신 하나님의 목적. 후대의 자손들이 하늘에 걸쳐 있는 영광스러운 아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에 그들의 부모들이 홍수의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다시는 세상을 물로써 멸망시키지 않다는 보증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둥근 무지개를 만드셔서 구름 속에 두셨다는 것을 저들에게 이야기해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였다. 무지개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마지막 날입니다. 오직
노아만 남았더라. 남은 자 노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창세기 7장 23절. 마지막 절의 마지막 부분인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창세기 45장 7절. 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남은 자로서의 그 식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세상에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로서의 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식구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남은 자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사야 4장 3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사야 11장 11절. 네,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펴셔서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수 때에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누가 살아남은 자가 될 것인가?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방주에 있는 노아 가족. 네, 맞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살아남은 것인가요? 결국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스러운 그 언약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었죠. 그들의 협력, 순종도 중요했겠지만 결국 살아남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에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죠. 순종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노아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그가 할 수 있는 이상의 경고를 하였다. 경고의 목적은 사람들이 구원의 필요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노아는 남은 자로서의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경고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홍수 가운데 노아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이 은혜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모든 시청자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또 한 주 건강하게 승리하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지키심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을 홍수 때에 살아남게 하셨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호받음. 성남 파도와 경랑 속에서도 방주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은 그리스도이시었다. 방주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을 안보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우리와의 언약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남은 자가 되도록 날마다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공부의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편만한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깨끗이 해야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노아를 남은 자로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 인류를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남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노아가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구원의 기별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를 남은 자로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심으로 인류를 보존하셨습니다. 모든 순간순간 나쁜 생각으로 저희가 곱하기 법칙으로 쉽게 죄를 범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매 순간 죄를 떨쳐버리고 순종을 선택함으로 은혜의 길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우리 모두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한 주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삶과 후대의 모든 사람들 잘 마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